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 은혜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잠들어 있지 않고 일어나 먼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 이 복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두가 일어나는 새벽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새벽 은혜가 임한 사람들에게 이 새벽 제단이 이어지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내가 들은 말씀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고 가장 귀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쫓아 살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어린 신앙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장해서 어른 신앙으로 자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사람 이 새벽에도 우리들 자신을 살피며 나는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과 결정을 이어가고 있는가, 이 새벽에도 점검받는 이 시간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디자인하신 복된 길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뭐죠?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사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죠? 이 말씀에서는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고 너희들은 하나님 자녀니까 구별되이 살라. 그것 때문에 우리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도 하고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고죠. 왜 내버려 두면 세상 사람처럼 사니까. 세상 사람도 어떻게 하죠? 돈 하고 출세 성공. 그것이 그들의 우상이 돼가지고, 여러분 지금 우리 성경에서 계속 우상을 없애버리라. 너희들 우상이 뭐라고요? 내가 생각한 내 기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걸 빨리 말씀 밑으로 끌어내리라. 그게 우상을 없애는 거예요. 그죠? 나는 절간에 안 다니는데, 아니 절간에 가는 우상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거. 말씀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말씀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너부터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기고 부지런히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으로 통제받는 삶이 되게 하라. 그게 우리 지금 듣고 있는 신명기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건 부모 세대가 먼저 말씀을 자기 마음판에 잘 새겨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준이 있으면 아이들에게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가르치게 되죠. 여러분께서는 여러분 가정에 하라고 그랬잖아요. 아침밥 주기 전에 말씀부터 읽게 만들고.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부모 세대가 그렇게 해야지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요. 세상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기르라고 우리 지금 교회에서는 가르치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음식 먹는 것도 제가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가, 내가 이 정도 되면 나 이것도 할 수 있어.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럼 어제 11조도 보니까, 제1 11조도 있고, 제2 11조도 있고, 제3 11조도 있어. 말씀에서는 이것까지 하라네. 축제 11조와 구제 11조도 내는 것이 구약의 말씀이네. 그럼 그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그것까지 도전하는 거예요. 그죠? 어제 어떤 경우가도 있다겠죠. 하나님, 나는 10분의 1 가지고 살 테니까 10분의 9를 하나님 앞에 드릴 테니까 나에게 10분의 1도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십시오. 그 사람은 그렇게 살더라는 거, 쉽게 말해서. 하려면 늘 어린아이 신앙 잊지 마시고 장성하고 자꾸 자라는 신앙에서 버릴 것은 버리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지 그것을 붙들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 꼭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제 신명기 15장에 보면은 돈을 빌려 줬거든. 7년 차가 되면은 안식년이 되면 아예 면제해 주거나 독촉하지 말라는 규정도 있어요. 이제 이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 내가 누구에게 돈을 빌려 줬는데 그건 내가 받아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있으면 나보고 그거 면제해 주라고 그러네. 면제해 줘도 내가 살아갈 수 있으니까. 자, 오늘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거 꼭 받아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면제해 주라고 그러네. 또 독촉하지 말라고 그러네. 두 가지로 어떤 것으로 해석하든 여러분 이런 말씀도 내가 믿음으로 화합해가지고 실천하는 거예요. 누구 보고 뭐 이렇게 함부로 말하지 말라. 뭐 그러면 축복만 해주라면 여러분들이 그걸 자꾸 바꾸는 것.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그렇게 옛날 방식으로 살았다도 말씀에서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말씀에서 하라고는 하는 거. 그게 하나님 자녀들이 할 일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도 잘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자, 신명기 15장 1절이거든요. 매 7년 것은 7년이 되면 제 7년은 안식년이잖아요. 그죠? 안식년이 되거든 너희들이 뭔가 빚을 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면제해 주라 이렇게 되었어요. 이 면제해 준다는 것이 시미타거든요. 삼았다, 풀어주다, 놓아주다, 쉬게 한다. 여러분 레위기 25장입니까? 안식년 규례는 모든 땅을 쉬게 하라. 그래서 땅에서 저절로 난 작물이 있으면 그거 이웃 사람들이 가다가 따먹게 하고 들짐승도 먹게 하라. 너도 쉬고 땅도 쉬고. 그래서 저절로 나는 음식이 있으면 저절로 나는 소출이 있으면 그거 이웃들에게 베풀면서 공동 소유를 하라. 그것이 레위기에 나오는 안식년 규례예요. 그죠? 그러니까 안식년이 되면은 땅도 한번 쉬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누군가의 빚을 얻은 사람은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안식년 쉬고 싶어도 못 쉬겠죠. 왜? 갚아야 되니까. 그리고 빌려준 사람은 저 사람 나에게 빚 갚아야 되는데 저 사람도 같이 쉬고 있네. 자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안식년 쉬고 싶은데 그 빚 채주가 자꾸 눈치를 주니까 못 쉬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식년에는 빚을 독촉하지 말라는 의미, 첫째가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그냥 유보해 주라, 넘겨주라. 그리고 완전히 네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식되면 면제도 해주라.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학자들도 두 가지로 해석하거든요. 7년 차가 되면은 아예 빚을 면제해주라. 없는 거로 취급해주라. 왜? 너희들은 같은 일의 형제라는 거예요. 공동체 식구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방인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형제들, 이스라엘 백성들끼리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완전히 면제 주건지 빚을 독촉하지 말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 거 쉽게 말해서. 그 빚 때문에 밭을 경작하여서 안식을 어길 수 있으니까 안식을 하나님이 명령해서 나 안식을 쉬고 싶은데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럼 채주가 저 사람 나한테 빚이 있는데 열심히 일하지 않고 저 사람도 놀고 있네. 그런 시비거리를 없애기 위해서 아예 빚을 면제해 주거나 독촉을 하지 말라는 의미 쉽게 말해서. 그래야 하나님의 명령의 전체가 제7년차는 밭을 쉬게 하고 1년 동안 안식.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년 동안 안식하란다고 밭을 쉬게 하고 거기서 나는 소출을 내 것으로 하지 않고 공동체 소유로 아무나 먹게 하고 들짐승이 먹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내 손에 움켜쥐고 있던 것을 손을 펴는 일이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거든. 손을 펴고 살아라. 움켜쥐고 살마라. 너 혼자 살라고 하지 말고 이웃과 같이 살라. 그게 공동체 영성이고 그게 양의 백성으로 사는 모습이다. 그래서 그 한 해 소출을 네 것이라고 하지 말고 내가 포도원을 하고 있다면 그에 나는 포도원 자동적으로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죠? 그것은 필요한 사람들이 따먹게 하고 짐승들로 와서 따먹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거기서 손을 펴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훈련을 왜 시킨다고 그랬죠? 그 예물을 드리면서 내 손이 펴지는 거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손을 펴는 훈련을 뭐부터 해야 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부터 해가지고 손을 펴십시오. 그 손을 편 사람은 이웃에게도 손을 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식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네가 빚을 독촉하면 그 사람이 쉬지 못한다. 밭을 경작해야 된다. 그러므로 네가 빚 독촉을 하지 말고 차라리 네가 할 수 있거든.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그 빚을 탕감해 줘도 내가 살만하면 탕감해 주라는 이야기 쉽게 말해서. 그거 받겠다고 막 이렇게 아둥바둥 하지 말고 손을 펼 때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를 하나님 복 주시겠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말씀. 이게 공동체 영성이라는 거예요. 자,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진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주고 풀어주고 쉬게 해주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라. 그래서 학자들은 두 가지로 해석해요. 아예 면제해주라는 해석도 하는 학자들도 있고, 아니 그 안식년에는 일하지 않도록 빚을 독촉하지 말고 유보해주라. 뭐 두 가지 다 해석해도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내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돈 달라 내가 빌려준 거 갚아야지. 안식년이라고 네가 쉴 수 있냐? 이때도 일해가지고 갚아야지. 그 사람이 일을 하면 하나님의 명령 안식년 규례를 어기니까 그 사람을 쉬게 해줘야지. 그래야지 빚 독촉을 안 해야지 쉴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면제가 하나님의 명령이고 안식년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큰 것을 생각하니까 내가 가진 거 이거 풀어주고 놓아주라는 거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면제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안식년 규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년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는 면제해 주거나 독촉을 유예해 줘야지 그 사람이 쉴 수 있지 않겠는가 이 말이거든요. 할렐루야 하면 우리가 음식 교례에서도 어떤 거요? 올빼미라든지 부흥이라든지 학이라든지 혼자 사는 것들, 혼자 외톨이로 사는 것들은 먹지도 말라고 그래서 그죠? 그게 영적 의미가 있다고 그래서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친 교훈은 같이 더불어 사는 거예요. 너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거든. 그죠? 그러니까 안식년이 되면은 네가 쉬면은 그도 쉬고 너희 집에 너희들도 쉬고 다 쉬게 해주라. 그리고 7년째 되면 어떻게 자기 집에 6년 동안 살았던 종은 우리가 내일 살펴보겠지만 종도 풀어주라 이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종이 나는 주인과 같이 살겠습니다 하면 귀에 송곳에 구멍을 뚫고 너희 집에 살아뒀지만 1차적으로 주인이 풀어주는 거. 풀어줄 때 그가 너희들 가정에서 봉사했으니까 넉넉히 재산을 주어서 풀어주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내 위주로 살거든요. 나 중심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로 살려고 그래요. 우리로. 너 혼자 살지 말고 우리 정신으로 살아라. 이것이 말씀이에요. 이제 이런 말씀들 여러분 들을 때 나는 나 중심적으로 나나나 하고 살았구나. 그럼 우리로 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걸 내가 가치관을 바꾸는 것이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이죠. 이 말씀을 내가 들어놓고도 나 중심적으로 나 중심으로 내 재산 내 거 가져갔으니 나는 반드시 받아야 돼. 이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또 잘못 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왜 이것을 했기 때문에 여호와가 면제를 선포했고 여호와가 안식일을 선포했으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별되어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별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아무나에게 빌려준 거 독촉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그럼 이걸 또 오늘 우리에게 적용은 뭐죠? 같은 성도들끼리
혹시 빌려준 것이 있으면 그거 독촉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자,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해도 된다. 그러나 너희들 형제, 친족, 너희들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꾸어진 것은 네 손에서 면제해주라. 독촉하지 마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 4절 잘 보십시오. 네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내리는 그 명령, 이것조차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딴 데서 내 하나님이 반드시 네가 복받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자, 뭐요?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희년이라고, 희년 되면 또 빚 탕감해 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종들도 풀어주잖아요. 그죠?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이 집에 돌아와서 그 사람은 돌아와서 기쁠 것이고 빚이 탕감해서 기쁘지만 그 빚을 탕감해주고 종을 풀어준 사람은 50년째 풀어줌으로 그것에 순종했기에 반드시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서 희년 규례에서도 그죠? 그거 쉽지 않잖아요. 빚이 있는데 탕감해주고 자기 집에 노예를 했는데 노예를 다 풀어줘. 원 상태로 돌려줘. 토지도 내가 빚 때문에 넘어갔어. 그럼 원주인에게 토지가 돌아가야 돼. 이것이 희년 규례거든요. 원래 상태로 완전히 다시 다 회복시키는 상태가 희년 규례거든요. 여기서 뭘 가르치죠?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킨 하나님. 다시 출발하게 하신 하나님. 빚이 없고 노예가 아니라 원자리로 돌아와서 땅도 제자리로 찾고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출발하게 하신 하나님이 희년 규례거든요. 할렐루야면 그래서 그 희년 규례도 지키면서 땅도 풀어주고 빚도 탕감해주고 노예도 풀어주고 땅도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것, 돈을 안 받고 돌려줬다는 거 쉽게 말해서 그것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누가 보시고 하나님이 보셨기에 너에게 기업을 준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니 너희 중에는 결코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왜? 손을 풀었으니까, 순종했으니까. 저 모습이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너희들이 주면 하나님이 후히되고 넘치게 주신다고 말씀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은 똑같은 거예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손을 펴고 주봐라. 주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시고 이 땅에서 현세적 보루도 축복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4절에 주목하십시오. 너희들이 안식년이라고 이 채무를 면제해 주거나 독촉을 유예하고 이것까지도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그 순종한 자녀들을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럼 이거 희년이 돼서 50년째가 돼서 50년의 빚을 완전히 탕감해 주고 땅도 원주인에게 돌려주고 노예들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하면 그것까지 순종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보시고 현세적으로 보상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겠죠. 할렐루야 하면 다시 한번 더 이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같이 붙들고 있고요.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어 살라고 우리에게 뭘 주셨다? 말씀 규례를 주셨다. 할렐루야 하면 구약의 말씀도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말씀은 아닐지라도 구약의 가르침은 뭐라고요? 이 규례가 뭐예요? 공동체로 이웃과 더불어 살라는 거예요. 혼자 사지 말고 우리로 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주기도문을 우리 죄를 놓고 기도하라고 그랬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랬어. 그죠? 이게 바로 양의 백성으로 사는 모습이라는 거. 이렇게 너희들이 우리로 살고 너희들 이웃을 너희들 형제를 그들이 궁핍함을 돌보고 네가 손을 폈다면 이 일로 너는 반드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절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안식년이 됐을 때 채무를 면제해 주거나 독촉하지 않거나 그에 상응하는 어떤 행동을 말씀대로 그대로 해나가겠죠. 할렐루야 아멘. 자,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즉 허락하신 약속하신 대로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순종하면 복 준다고 했잖아요. 그죠? 너에게 복을 주시니 네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는 백성이 될 것이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않는 순종하는 자녀에게 주는 축복이다. 네가 머리가 될지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고 할렐루야 하면 너는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는 백성이 될 것이다. 적들이
공격으로 왔어도 그들이 한 길과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통치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꾸어주는 백성이지 거꾸로 너희들이 꾸거나 또 너희가 거꾸로 통치하지 않는 그런 백성이 될 것이라고 준명히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순종하면 복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들 앞에 복과 저주를 주었다. 생명과 화를 주었다. 선택은 누가 하는 것이다? 네가 잘 보고 선택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계속 주일날도 듣고 있는 말씀, 뭐가 가치 있는 것인가? 뭐가 진짜인가? 뭐가 우리가 진짜 붙들 것인가? 이 세상 것 자꾸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신 것, 영적인 것을 붙들자.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 그럼 영적인 일에 내 자신을 집중하는 거, 그게 제일의 가치를 두는 거, 이게 여러분 담임 목사가 지금 수도 없이 외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진짜 우리 바꿔줘야 됩니다. 세상 사람 사는 방식으로 살면 안 돼요. 가치관이 바꿔진 사람이 주님을 믿는 사람이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주님을 믿는 사람이지 말씀은 듣고 내가 내 방식대로 사는 거 그거 절대로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도 이거 하라고 그러면 내가 하려고 노력했구나. 그럼 내가 내 삶에 적용할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삶에 잘 믿음의 분량대로 적용하시고 실천하셔서 하나님 약속하신 복이 여러분 가정에 그대로 누려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면. 자,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이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이게 이방인 이야기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같은 믿는 사람으로서 같은 이렇게 이웃으로서 같은 성도로서 너희와 함께 그들이 너희들 주변에 있거든. 내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저 인도에 있는 사람을 가서 찾아가서 도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발견된 이웃,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도 여러분 보고 아프리카 가서 전하, 물론 전할 사람이 있겠죠. 하나님은 항상 내 주변에 누군가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이웃에게 양으로서 베풀고 살기를 원하세요. 그죠? 복음도 내 주변 사람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염소로 살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를 이 말씀에 그대로 적용해도 돼요. 누군가 목마르거나 누군가 배고프거나 누군가 헐벗었거나 누군가 굶주리고 있으면 그들에게 손을 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손을 펴라.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하나님이 지금 반드시 펴라고 그래요. 내 손을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은 이거는 구약의 말씀 아닙니까 하고 자꾸 대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말할까 봐 우리 주님이 뭐라고 우리 산상수훈에서 되었잖아요. 마태복음 5장 42절에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너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꾸어주라. 이게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42절에 우리 주님의 가르침과 이 구약의 말씀과 다르지 않아요. 맞습니까?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래. 너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래. 이거 여러분 빚내서 주라는 거 아니죠.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하라는 이야기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된다는 거 쉽게 말해서. 할 수 없는 사람 보고 하라는 거 아니거든요.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도 하지 않는 거. 그거는 염소로 사는 모습이지 양으로 사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2절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이나 이 8절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죠? 썰 것을 주되 넉넉히 구워주도록 해라. 인색하게 하지 않도록 해라. 이게 양으로 사는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상관내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내년이 안식년이라. 그러면 지금 이제 내가 구워주면은 안식년이 되면 그걸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계산적으로 하는 사람들, 이건 내년이 안식년인데 지금쯤 내가 못 받잖아. 그렇게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이러기를 일곱째 맨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행제가 있는데 악한 눈으로 바라보고. 도울 사람이 있는데 돕지 않는 것을 악한 눈으로 바라보는 거래.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배고프고 있는데 먹을 것이 없는데 저 사람들은 나에게 이 일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요즘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의 마태복음 25장에 염소로 사는가 양으로 사는가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죠? 다르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에도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재물이 있어요. 뭔가 도울 여력이 있어요. 그런데 형제가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고 살면 하나님의 사람이 어찌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러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야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임해야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내가 누군가를 도와야 되는데 돕지도 않고 내가 그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고 눈 감고 살면은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이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이나 우리 마태복음 외에 많은 복음서나 또 요한일서나 뭐 나머지 신약서에도 같아요. 좀 다 내용이. 같은 한 맥락이거든요. 네가 도와줄 사람을 돕지 않고 있으면 그게 너에게 죄가 될 것이다. 요한일서는 요한 사도가 뭐라고 한다고요? 그런 사람에게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러 있겠는가? 할렐루야 아멘.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 계속 암송하고 우리 반복하고 선포하는 말씀이죠. 나를 사랑한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고 그를 하나님이 사랑할 것이다 이랬어요. 그죠? 할렐루야 아멘. 이런 말씀조차도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그리고 나에서도 그런 사람에게 나타낼 거라고 그랬어. 그죠? 우리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고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 주기를 원하면서 앞에 걸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처음 다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건강하기를 원하잖아요. 그건 요한 3서 1장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뒤에 잘 되는 거 먼저 추구하지 마. 기차가 거꾸로 갈 수 없거든요. 앞에 기관차가 끌고 가야 객차가 따라가잖아요. 그죠? 우리 영적인 것이 잘 되는 거, 그게 기도와 말씀이에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와 말씀을 어떤 거 우선보다 여러분 다른 것보다 우선순위를 놓지 않고 가장 먼저 이치에 말씀과 기도를 놓은 사람이 그 기관차가 잘 끌고 가는, 내 영혼이 잘 되어져 가는 사람들이에요. 자꾸 우리는 뒤에 거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길 원하는데 앞에 거 영혼이 잘 되는 거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 사랑이 임하기를 원하죠. 잘 되기를 원하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저런 말씀까지도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을 입을 것이고, 할렐루야 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을 닫고 궁평을 두고 네가 마음을 닫고 사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속에 임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뭘 배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땅에서도 쓰임받고 장차 하늘의 큰 상급을 받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그거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자, 너는 그러므로 반드시, 오늘 반드시란 말이 많이 나와요. 그죠? 반드시 그에게 꾸고자 하는 사람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고 주라. 이로 말미암아 아까 4절처럼 똑같은 말씀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4절, 10절 이 복 다 받고 싶잖아요. 그죠? 이 복이 그저 오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오는 복이다. 너희들 주변에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손을 움켜쥐지 말고 손을 펴라. 반드시 손을 펴라. 그래야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네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11절입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그 이유가 뭐죠? 우리들 주변에,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 뭔가 결핍된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도와라는 거예요? 발견한 그 사람이 도와라는 거예요. 발견한 그 사람이 도와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오늘 반드시란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그죠? 너는 반드시 너희 땅 안에 있는 내 형제, 즉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를 내 손을 펴서 도와주라. 할렐루야면. 그러니까 다른 곳이 아니라 너희들 땅 안에 있는, 제가 늘 네가 보는 사람, 너에게 발견된 이웃. 자, 아프리카, 인도, 어디 히말라야 산맥, 물론 갈 수 있는 사람 가면 좋겠죠. 거기 가서 도우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에게 보이는 이웃, 그들을 도우면은, 그들에게 손을 펴면 내가 너를 복되게 해주겠다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이 지금 5장 1절부터 11절은 안식년 규례거든요. 그 안식년을 지키기 위해서 너도 쉬어야 되지만 빚 있는 사람도 너희 빚 때문에 쉬지 못하니까 그가 쉬게 해주는 방식은 네 빚을 면제해 주거나 빚 독촉을 안 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삶에서 살 때도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이 뭔가 너희들에게 부탁하거나 요구할 때 손을 펴서 네가 할 수 있는 그 한도 내에서 도와주는 것, 그것이 양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다. 염소로 살지 않는 것이다.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고 그 말씀을 오늘의 삶에 적용,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도 오늘 잘 살펴서 내가 도울 이웃이 무엇이고 내가 손을 펼 사람이 누구신지 내 주변 사람을 잘 살펴서 양의 백성으로 살아서 우리 하나님이 칭찬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왕으로 통치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이나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 땅의 현실을 넣고 지구촌의 오늘의 현실을 넣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는 모든 중보 기도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 규례를 주시고 이 말씀의 거울에 우리들 자신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잘 살펴서 내가 적용하고 내가 실천해야 될 말씀을 찾아서 그대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